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3절입니다. 제 거는 311장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장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성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붙잡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 대부분 이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 이제 본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러한 저러한 경험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힘이 되라라고 하는 편지들 또 가리킨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들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편지가 저는 참 좋아하는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들어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시작하는 건 뭐로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 여기 보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15절입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죠. 항상 이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왜 기도가 감사로 하면 좋냐면 우선 감사를 한다는 뜻은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심리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거를 아는 사람이고 초점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몰라.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한테 항상 뭘 받으면 감사해요. 우리도 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것을 가리켰을 거라 믿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주면 뭐라 그래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라고 가리키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를 위해 특별히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감사하는 이 마음과 또 사랑 이것을
듬뿍 담아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너무 나한테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이 삶이 그다지 뭐 이렇게 완전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냥 그래, 그저 그래요. 아니면은 항상 똑같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뭐를 느끼냐면, 과연 이번 주가 그렇게 특별히 좋지는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 큰 게 없었다,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하지만 감사하는 분은 표현이 틀립니다. 오늘 이번 주 좋았습니다. 뭐 특별히 일어난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매번 똑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밥 먹고 또 일을 나가시는 분들은 일 나가시고 뭐 하던 대로 그대로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평상시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감사가 없는 분과 감사가 넘치는 분의 삶이 뭐가 틀리냐면, 똑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감사하는 분은 삶이 즐겁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니까. 내가 이 삶을 그러니까 감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냐면, 내가 오늘 받는 이 날이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 삶이 맨날 똑같죠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훨씬 좋아졌다, 훨씬 더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사이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좋은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삶이 즐거워요. 왠지 괜찮아요. 뭐 그냥 평범해도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밥을 한 숟갈을 더 뜰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파보신 적 있으시죠? 아팠을 때 한 숟갈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귀찮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평상시에 그냥 평범하게 하던 것들, 그죠? 그냥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아프고 이러다 보면 그냥 내가 평상시에 그냥 이런 거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인데 지금 하는 게 너무나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신 분들은 이제는 간단하게 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이들과 와이프가 한국에 갔었을 동안에는 한 2주는 참 좋아요. 신나죠. 그냥 뭐 마음대로 하고, 뭐 귀찮은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내가 뭐 음식 해야 될 것도 없고, 저만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음식을 뭐 할까 뭐 이런 거 갖고 필요 없어요. 가서 뭐 스마일에 가가지고 뭘 살까 이런 거 근심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좋아요. 2주째는 더 좋았어요. 저는 여행 갔다 왔잖아요. 여행 가니까 혼자 막 열심히 운전하면서 가고 싶을 때 들리고,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왜냐면 가족이 같이 여행 가면 넌 뭐 먹을래? 넌 뭐 어디 가고 싶어? 이거 할까? 이거 막 이렇게 계산하고 궁리하고 막 이랬는데, 혼자 가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갈까? 가지 뭐. 그러면 여기 좋은데 여기서 하지 뭐. 샤워 여기서 할까? 그럼 여기서 하지 뭐. 차 안에서 자면 되지. 이렇게 간단해요. 편해요. 근데 그게 2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외로워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귀찮게 하는 것들도 괜히 그리워요. 아빠 밥 해줘, 뭐 오늘 뭐 먹어, 뭐 이런 게 그전에는 귀찮고 또 뭐하지 뭐 이랬는데 그리워요. 해주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찾고 싶은 그리고 또 가족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느낀 거,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잊지 말라라는 그 경고와 그 말씀이 기도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요, 감사 기도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고 그 다음 남들을 위해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서 맨날 그냥 감사할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참 후회가 있어요. 아, 있을 때 좀 잘할 걸. 이런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나가면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후회밖에 안 됩니다. 지나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잘해줘야지 없잖아요. 그때는 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껄껄껄 할 밖에 없어요. 이럴 걸 저럴 걸 더 잘할 걸 이런 껄껄껄만 그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십계명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 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뭐냐면 서로를 힘을 주고 서로를 위해 서로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그냥 내 소원만 말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주르륵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이겨내게끔 힘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노력, 열심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무슨 자판기를 놓고 기도하듯이 해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면 동전을 지표를 몇 개 넣으면은 내가 띡띡띡 성원 이거 주세요 하면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한 달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1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진이에요?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뜻에 감사하고 뜻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여기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서로를 위해 잘 되라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는지,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를 안 하고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를 위해 사랑하라는 것은 거기 안에 기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서로를 위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기도 안 하고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천은 그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도문을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도 또한 이 사크라멘토 구세군 한인교회도 서로를 위해 기도가 정말 잘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적인 삶,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이 구세군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올바른 하나님을 위한 정말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행동으로만 잘 살고 행동으로만 잘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은 기도가 내 삶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가 부족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이 친교나 또 서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친교가 이 교회에서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이름만 불러서 쭉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더 깊이,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하실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 또 여러분이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 기쁨을 서로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떠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친교는요, 그냥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냥 잘 있었네, 잘 있지 않았네 이런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했었던 일이 있었으면 같이 기뻐하면요 더 2배, 3배, 4배로 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할 때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왜겠어요? 같이 나누면 기쁘단 말이에요. 더 재밌고 더 즐겁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이랑 같이 잔치를 하지, 그럴 필요가 없으면 안 부르고 나 혼자, 아니 우리 가족끼리만 하지 왜 부르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쁜 일이라도 나누었을 때 더 기쁘고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누었을 때 서로 기도해주고 이걸 나누는 순간 내가 짊어지는 이 짐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한 100파운드의 쌀가마니를 내가 막 낑낑낑낑 가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 좀 이거 가져가 주세요. 야, 이거 좀 덜어주세요. 이거 좀 같이 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내 삶이 즐겁고 내가 가는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시려고 다라를 머리 위에 이거 가시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경운기도 기억하시죠? 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하면서 경운기가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할미요, 여기 다 있어. 내가 갈까? 저기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탔어요. 이제 달달달달달달 가는데 뭐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쭉 봤는데 할머니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네, 미안해서 이거를 들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타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경기가 힘들까봐.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잖아요. 할머니 생각은 좀 이해는 해요. 아유, 내가 이것까지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내가 짐을 내려놓으면 이게 경기가 얼마나 힘들고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나눌 수 없으면 어디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꼭 우리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런 어려운 거를 나눴을 때요,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딱 누군가가 어려운 거, 이거 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딱 누군가가 말씀을 나누면 그걸 딱 판단하는 거랑, 왜 저래,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신질환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 요즘 현대교회가 이런데요. 어떤 한 자매가 정신질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이게 본인이 우울증 같은 게 좀 있고 좀 힘든 약을 먹게 됐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거를 소그룹,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순모임, 교회 순모임에 이거를 나누었어요. 우리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신질환이 와서 이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좀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그 모임에다가, 교회도 아니에요, 모임에다가 얘기를 나눴더니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한줄 아세요? 외면해 버렸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무슨 문둥병 옮듯이 이 자매를 멀리해 버렸어요. 이 그룹에서. 그래서 이 자매가요, 마음 상해서 교회에 안 나가요.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그러서는 안 돼요. 아픔, 또 힘든 일들을 서로 이런 친교에서 나눴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짐을 덜어주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자극을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기를 구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 주에도 제가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우리가 책을 읽어서 많이 우리가 지식을 할 수 있지만,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똑똑한 사람 중에 지혜가 많이 없는 사람을 봤어요. 참 신기하죠. 왜 지식이 있으면 지혜가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또 잠언에 있는 그거를 쭉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 좋아요. 거기에 있는 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앞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막하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앞에 아무것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근심 걱정과 어려움과 이 좌절과 낙심에 눈이 가려지면 내가 앞을 어떻게 내다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이 상황도 조차 지금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일 모레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면, 그리고 또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성령님을 통해 내가 얻고, 그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요,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지 마시고, 성령님을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통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희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것들은 희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맞이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의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충만케 하십니다.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이 이 머리로 오셨을 때, 이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 됐을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꽉 차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먼저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머리가 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함이 넘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컨트롤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교회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움직이려면요, 누가 지시해야 되냐면 이 뇌에서 지시를 해야 돼요. 뇌가 손가락을 움직여, 오른쪽 손가락을 움직여, 왼쪽 손가락을 움직여,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끊어지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안 움직여요.
사고 당하신 분들을 알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just go straight.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이 여기 이 목쪽에 이 목쪽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신경이 이제 머리에서 몸으로 가지 않으면 뭐가 되죠? 불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아무리 머리는 움직여 하는데도 뭐예요?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연결이 끊어졌잖아요. 교회는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연결이 끊어지면요 우린 죽어요.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여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인식으로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름은 사크라멘토 구세군 한인교회라고 지었지만 여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고 벗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지혜와 능력을 누리며 평화롭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친교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 새 찬송가 549장 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오직 서로를 위해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